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언론 홍보영상학과 교수이신 김준환 교수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사람의 자아를 두 개로 나눠요. 오늘의 현실을 경험하는 경험자아와 경험한 것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기억자,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끼치는 자아는 기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자아는 자신의 경험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의미와 감동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의 지수를 만드는데 회복 탄력성은 자기 조절 능력 더하기, 대인 관계의 능력 더하기, 긍정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유념하고 명심할 것은 세상적인 조건 속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 우리 하나님에 의한 회복을 항상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말씀을 통한 회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의한 회복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한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오늘의 말씀에 접근해 나가야 돼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회복을 강조하십니까? 먼저 정하신 날에 이루시는 회복입니다. 정해진 날과 때와 시간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진 날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정해진 때가 되어야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정해진 시간이 되어야 문을 엽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정해진 날을 유념하지 않고 정해진 때를 바꾸려고 하고 정해진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 모든 것이 허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날, 때와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 때와 시간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 때와 시간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모든 것을 회복을 이루신다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사람의 뒤를 이어갑니다. 포도를 밟는 사람이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녹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비할 줄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보라 그날이 이를지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마음속에, 이 말씀 속에서 그날을 인정하시고 그날을 강조하시고 그날을 호소하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회복을 바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날의 때와 시간의 회복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주어진 신앙생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언제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섭리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족하게 채워지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돌이키시는 회복입니다. 가스파 노예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이 제목의 전개 모든 상황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요, 영화가 시간의 기점을 역순으로 바꿔요. 먼 미래의 이야기를 천천히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을 먼저 서두에 꺼내놓으면서 거슬러 올라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 즐거웠던 시간을 맞이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복수는 정의가 아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그리고 이 영화가 너무나 강력한 폭력성과 실험적인 접근 연출 속에서 그다지 장려할 만한 영화가 아니다. 그런 평가를 내리지요.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사람, 돌이킬 수 없는 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행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이다. 그러한 멘트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 원하시는 회복은요, 돌이킬 수 없는 회복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힌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설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포도원과 과수원을 다시 만들어 포도즙을 마시고 그리고 과일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이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회복이요, 다시 가능하게 하시는 회복인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 이 회복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회복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위해서 다시 또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의 모습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기다릴 텐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이루신다고 하면 어찌 불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회복인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 회복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생활 삶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시는 회복을 원하셔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되는 가정과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뽑히지 않게 하시는 회복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뽑히지 않게 하십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뽑힐 때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나무가 죽었던지 아니면 그 나무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자 하든지. 죽은 나무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서 있어도 썩고 부러지고 마침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그 나무를 뽑으셨지만은 더 좋은 자리에 옮겨주시면은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로서의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죽은 나무를 골라서 심겠습니까? 다 산 나무를 심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는다고 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삶의 자리에 심으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뽑히지 아니하시도록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실 때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우리를 심으셨어요. 근데 오늘 나의 믿음 신앙생활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사람은 이미 뽑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뽑혀져 버린 채로 방치된 사람들의 심령들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뽑혀지지 않았지만은 뽑힐랑 말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부동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면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에 집중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뽑히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뽑히지 않은 채로 자신의 자리에 굳게 서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뽑힐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 좌우되기 때문에 흔들리다가 뽑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밀려와서 각자의 모든 심령을 흔들어 댑니다. 이 세상의 정욕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의 유혹에 밀려들어서 정신없이 방황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뽑혀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나치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뽑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가정이 깨지는 것이고 교회가 시험이 드는 것이고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땅에 심어주셔서 뽑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히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뽑히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깨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령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정, 교회, 나라 모든 상황들을 뽑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정하신 날에 이루시는 회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래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이키시는 회복이에요.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상 역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건설하게 하시고 다시 가능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뽑히지 않게 하시는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 깊이 심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뽑혀지지 마시고 아무리 뽑히려고 해도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회복을 갈망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의 모든 심령, 신앙생활, 삶, 가정과 교회, 나라를 회복해 주셔서 다만 저희들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의 시간